제목이 참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신앙의 삶은 과해야 합니다. 네. 어, 혹시 직장인들이 예비 이제 취준생들이 가장 회사를 볼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학생들에게 보통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은 학생들은 너 나중에 직장 가면 뭐가 가장 중요하니라고 물어보면 보통은 다 연봉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그 회사를 들어가면은 직장인들에게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다수의 분들이 이 균형, 삶의 균형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쉽게 말하면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일이 늦게 끝나가지고 나의 삶이 없으면은 별로 거긴 가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친구 아니 네. 물론 그 제 친구도 처음에 들어갈 때는 직장을 구할 때는 막 연봉을 막 먼저 봤어요. 연봉 얼마 주나. 연봉 여기 밑에까지는 전행상 이야기더라고. 아, 나 진짜 못 들어가면 여긴 가겠는데 여기 밑에까지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봉을 먼저 보는데 결국엔 취직을 했는데 연봉 좋은 곳을 갔어요, 친구가. 그런데 저한테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무슨 맨날 야근을 8시까지 하냐 맨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극률의 마음으로 봐주셔야 돼요. 네. 그렇대요. 네. 그 친구는. 나중에 그 친구 만나면 제가 좋은 회사 다닌다고 말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런 어떤 직장과 삶의 어떤 그런 균형들을 우리가 세 글자로 워라벨이라고 합니다. 워라벨.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고, 네, 이렇게 워라벨이라고 하는데 워라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청년 때 할 때 신앙의 워라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신앙의 워라벨. 신앙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적당히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 저의 어떤 주장이었습니다. 20살 딱 돼서 아침 9시에 가서 밤 9시까지 교회를 하면은 뭔가 이건 좀 특별한 날. 자주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하면 좀 뭔가 특별한 날. 그리고 이렇게 하고 돌아오면은 마음에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일단 좀 굉장히 나 자신 좀 뿌듯했습니다. 괜히 다음날 좀 피곤한 척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왜 그래 이러면 이제 어제 9시부터 밤 9시까지 교회를 열심히 했어 이러면 애들이 다 이제 그때 고등학생들이니까 대박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걸 좀 즐기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또 같이 신앙생활하던 이 친구들과 또 한편으로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 이러면 우리 삶이 너무 없지 않냐, 너무 없지 않냐, 이거 너무 힘들다,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좀 이런저런 마음들이 공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서야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이냐면 신앙의 삶은 적당히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삶은 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삶을 보면 그도 참으로 과했던 신앙의 삶을 살은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먼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대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져서 거기에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고 이 주변 국가들이 쉽게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정치, 외교, 사회, 군사 여러 방면에서 정점을 찍던 그런 시대가 있던 반면에 곧 지나서 이후에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려져서 점차 쇠퇴하더니 두 나라 모두 다른 나라들에 의해 점령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포로기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 포로기의 인물입니다. 포로기의 인물. 우리나라로 역사로 치면은 일제감정기 을사늑약 바로 직전의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속했던 이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점령당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선배?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죠? 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그 점령당했어요. 당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 남유다의 왕과 이 귀족의 자손들 가운데 엘리트들만 뽑아가지고 데리고 그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포로로 잡아간 거죠. 성경은 어떤 엘리트들을 데리고 갔는지에 대해서 꽤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PPT로 한번 사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네, 세번역 성경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아멘. 계속 권사님이 승배를 계속 찝는데 네, 승배 같은 인물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네, 저 같은 인물도 데려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참 표정이 쎄해지는. 네, 아무튼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능력이 있는 자격이 갖춰진 소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뭐 다니엘과 같은 이런 소년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하고 먹이며 그들을 뭐 신체적으로나 뭐 학문적으로나 매우 뛰어난 바벨론이 추구했던 인재상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이렇게 3년을 교육한 뒤에 이들은 왕의 앞으로 데리고 가서 이들은 자신이 그동안 배웠고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왕의 앞에서 자랑을 해야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디션을 봐야 했습니다. 오디션을 보고 여기서 잘하는 사람은 이제 슈퍼스타 K처럼, 너무 오래됐나요 이 프로그램? 아무튼 뭐 알죠, 네. 뭐 슈퍼스타 K처럼 이렇게 선출돼가지고 왕을 모시는 왕의 최측근으로 출세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굉장히 3년간의 기간은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었죠. 뭔가 이 구조를 보면 굉장히 축구 유망주 시스템과 비슷해요. 네. 뭔지 알죠? 아마 축구 유망주 시스템이 성경에서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네. 바벨론은 오늘날의 예수 믿지 않은 이 세상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투영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인재상과 오늘날 이 시대가 추구하는 인재상이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굉장히 비슷해요. 바벨론의 인재상이 무엇이었다고요? 몸이 건강하고 얼굴이 좀 반반하게 생기고, 방금도 개그치려 했는데 참았습니다. 표정을 보고 참았습니다. 네. 얼굴이 좀 반반하게 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그리고 지식이 있는, 통찰력이 있는, 왕궁에서 그래도 왕을 모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바벨론의 인재상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어떤 그런 추구하는 인재상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죠? 물론 이런 인재 등용 방식이 제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유주의 경제시장에서 그 분야가 요구하는 스펙을 갖춰야죠. 그런 스펙이 필요하죠. 네, 필요합니다. 삼성 반도체에서 일하려고 하는데 전공이 상담학과면 굉장히 곤란한 거죠. 반도체가 힘들 때 뭐 상담해줄 수 없고 반도체가 왜 힘드니? 그러니? 그럼 얼른 고쳐줘야겠네 이러면서 상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분야에서 일하려면은 반도체에 일할 만한 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뭐 그런 인재 등용 방식을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세상의 인재 등용 방식을 교회까지 끌어온다라는 것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가 믿어졌습니까? 오직 은혜로 믿어졌어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가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거는 너희의 어떠한 행동과 어떤 지식과 어떤 잘함과 어떤 애씀과 수고와 노력,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기 자랑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얼굴 좀 반반해서 구원받았어, 내가 서울대 합격해서 구원받았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누구도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자격이 없음에도 그냥 선물로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린 그렇게 은혜로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승배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인재상이 교회에 추구되어 교회 안까지 들어오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를 미혹합니다. 어떻게 미혹하냐면 계속해서 바벨론의 주식을 주입해요. 어떤 사상을 주입해요. 어떤 사상을 주입하냐면은, 야,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 몸 건강하지? 그치? 너 그리고 또 얼굴 반반하지? 너 그런 사람이라니까. 너 잘난 사람이라니까. 너 지혜와 지식 있지? 너 3년 동안 공부해서 지혜와 지식 출중하지? 너 그런 사람이라니까. 너는 은혜라는 게 필요가 없는 자야.
너 대단한 사람이야. 너를 믿어봐. 너 자신을 좀 신뢰해봐. 너 대단한 사람이야. 너한테 무슨 종교가 필요해? 너한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너 그런 거 필요 없어. 바벨론이 끊임없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렇게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기억 속에서 그냥 지워버려요. 깔끔하게 딜리트, 삭제시켜버려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무엇일까요? 송요섭이라는 이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 그저 은혜로 예수 피값으로 거저받게 된 이름, 그리스도인. 그런데 바벨론은 이 이름을 지워버려요. 계속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6절부터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또 띄워주시겠어요? 이런 거예요. 다 이름에 뜻이 있어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하나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런 은혜 충만한 이름들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뭐 김은혜, 뭐 김진리, 송성경 뭐 이런 이름이겠죠. 그 다음 건 넘겼어요. 근데 이들이 바벨론이 제정해준 이름은 어떤 뜻이죠? 이런 뜻이에요. 베리어 왕을 보호하소서. 아벳느고 바벨론의 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들입니다. 또 이것도 오늘날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뭐 김석가 뭐 이런 거겠죠. 뭐 김 뭐 무당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겠죠. 바벨론은 이들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바벨론은 계속해서 이들에게 묻어있는 그 여호와 유일신 신앙의 흔적들을 완전히 지우려고 합니다. 세상도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입을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인? 뭐 맞긴 한데 너 자세히 생각해봐. 너 괜찮은 사람 맞다니까. 너 지금까지 공부해서 너의 힘으로 올라왔잖아. 너는 그리스도인보단 너는 내 생각에는 너는 어느 대학교 땡땡땡이 더 어울려. 너는 어느 회사 연봉 얼마 받는 그 직함이 넌 더 어울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이름을 삭제시키려 합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을 지우려고 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였습니다. 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음식들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기에 이 음식들로 하여금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자신을 정결하기 위해 결단했던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무엇보다 바벨론의 풍요를 누리기를 거절한 겁니다. 바벨론의 그 사상을 거절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나를 능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3년 동안 왕의 포도주와 어떤 이런 왕의 음식들, 고기들을 신나게 내가 뜯고 즐긴다고 할지언정 그것들이 나를 부유하게 하고 그것들이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뜻을 정한 겁니다. 뜻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다고 거기서 뭐라 할 사람이 있을까요? 뭐라 할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지금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에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그리고 이들은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인물들이에요. 솔직히 대놓고 이야기해보면 이들이 잘못해서 끌려간 겁니까? 선조들이 그렇게 막 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끌려간 거 아닙니까? 이들이 거기 억지로 끌려간 포로 생활에서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의 왕의 성격을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굉장히 괴팍한 인물이에요. 갑자기 막 자기 꿈을 꿨는데
자기 꿈이 막 너무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너희 내 꿈 맞춰봐. 그 꿈을 해몽하라는 게 아니라 승배야 너 오늘 내가 꿈 맞춰봐 이러는 거예요. 자 못 맞추면 너 죽어. 이게 어딨어 이런 게. 느부갓네살의 왕은 굉장히 괴팍한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이 3년 뒤에 너희 열심히 공부해서 내 앞에서 너희 이제 너희 한번 어떻게 하는지 선출할 거야. 제 생각엔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거 시험 테스트 못하면 다 죽을 것 같아요. 얘네는 다. 그런 3년간의 그런 생활 가운데서 다른 경쟁자들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몸이 건강해야 되죠. 그러면 저도 공부할 때 밥 안 먹고 공부하면 갑자기 꼬르 소리 나면 당 딸려가지고 뭐라도 주워 먹습니다. 막 아무리 막 그 안 먹으려고 해도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밑에 내려와서 베이커리 사가지고 다시 올라서 이거 뜯어 먹어서 공부를 합니다. 당 떨어지면 공부가 안 돼요. 아니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다고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그럼에도 결단했습니다. 이건 사실 누가 봐도 과한 신앙이죠. 과하죠 다니엘의 행동은.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결단한 겁니다. 왜일까요? 다니엘은 사람 앞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결단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의 삶은 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은 과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좀 약간 이렇게 변해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왕족이 다니엘과 세 친구밖에 없었을까? 포로로 끌려온 인물들이 정말 이들밖에 없었을까? 여러 명 더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니엘을 보면서 뭐라 생각했을까요? 뭘 저 정도까지. 나는 너희들이 저 채소 뜯을 동안 나는 더 맛있는 음식 먹고 더 힘내서 공부할 거야. 그들이 보기에 저들의 삶은 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의 신앙의 삶은 과할 수밖에 없어요. 과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신앙의 삶은 과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 말씀 꽤나 길지만 보이시나요 혹시? 네,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하늘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아멘. 본문에서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일단 두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따르겠다고 나타난 사람들이고, 중간에 나타난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한 사람은 예수님께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다 굴이 살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쫓으려면 일반적인 필요를 포기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 나를 따를 거니 그러면 너의 그 삶이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 있어. 너의 것이 없을 수 있어. 날마다 에브리바디 노숙할 수 있어. 너 괜찮니? 괜찮니? 또 두 번째 사람, 이번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주님 따라가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장례만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좀 패륜적인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죠.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긴 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그 우선순위를 자신에게 더 두어라 라는 말씀이죠. 마지막 사람 자신도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족들한테 작별 인사만 좀 하고 오겠습니다. 제가 잠깐 작별 인사만 하고 올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것조차도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결단하였으면 앞만 보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너 결단했으면 이제는 앞만 보고 가라. 여러분, 이 소 제목에는 제자의 길이라고 나와 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이 과합니까? 과하지 않습니까? 과합니다. 이 그냥 과해도 적당히 과한 게 아니라 이건 뭐 이만큼 막 과해요. 너무 과해요. 예수님께서도 신앙의 삶은, 제자의 삶은 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과한 신앙의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만약 예수님께서 신앙의 삶이 과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너가 나를 따르려거든 그냥 집에서 적당히 살고 그냥 뭐 적당히 뭐 너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여유롭게 워라밸을 지키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따르기 전에 그 값을, 그 비용을, 너가 예수를 따랐을 때 그 대가를 생각해보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0,000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아멘. 망대를 어떤 숭배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세우려고 해요. 건축주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건축주가 되려고 하는데 숭배의 마음에는 한 100층짜리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그런데 일단 시작을 했어요. 짓고 싶으니까. 그런데 한 50층쯤 지었을까요? 근데 갑자기 그때부터 돈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그냥 내비뒀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그 건축물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짓다 만 거예요. 그거는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30년이 가든 똑같이 그냥 짓다만 건물입니다. 반면에 1층짜리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1층짜리 집은 그냥 딱 1층짜리 집을 그냥 다 완공을 했어요. 1층짜리 집이 보기 좋을까요? 이 50층짜리 짓다만이 이게 더 보기 좋을까요? 1층짜리 집이 더 보기 낫겠죠. 완성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비용을 계산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예수를 따르기 전에 너희에게는 이러한 일이 있을 거야. 너희에게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될 거야. 우리가 방금 읽은 부분 바로 전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너희가 비용을 계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나를 따르면 십자가의 길이 올 텐데 괜찮니? 너희 나를 따르려면은 그런 간단한 각오하고 따르면 안 돼. 너희 나를 따르려면 어떤 무슨 부와 명예가 따를 것 같니? 그러지 않을 수 있어. 괜찮니? 또 예수님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상대방과 싸우기 전에 너희 재보지 않냐?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도 마찬가지죠. 재지 않습니까? 싸움이 안 될 것 같으면 화친을 보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따르기 전에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길은 그냥 막연한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좁은 문,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이런 길입니다.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길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니 말씀하십니다. 물으십니다. 나를 따르려고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을 거면 우리가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을 계산하고 예수 따르는 길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 비용을 계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예수 따르면 복이 오겠지, 내가 필요할 때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겠지 정도로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인데, 혹시 계시록 혹시 3장 15절부터 16절 있나요 혹시? 네,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아멘.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라오디게아라는 교회를 향해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너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양다리 걸치지 말고 애매하게 하지 말고 너 확실하게 해라. 너 제자의 길을 따를 거면 제자의 길을 분명히 따라라. 너 애매하게 여기 한 말 여기 한 말 거치지 말고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너가 만약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면 너 뱉어버릴 거다.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학교에서 그 선교에 대한 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이 교회 역사에서 2000년의 역사에서 선교가 가장 부흥됐던 시기가 혹시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교회가 가장 부흥되었던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중세 시대? 아니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던 그때? 언제가 가장 부흥되던 시기였을까요? 놀랍게도 선교 역사에서 교회가 가장 부흥되었던 시기는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았던 그때가 가장 교회가 부흥되었던 그런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때 초대교회 때 예수 믿으면은 사자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서머나의 폴리캅이라는 한 이제 교부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근데 그때가 가장 부흥하던 시기였고 가장 뜨거웠던 시기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미 예수를 믿으면 어떤 결과가 올지 알았거든요. 그들은 이미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를 따르면 나한테 오게 되는 그 비용들을 이미 계산 다 했거든요. 그들은 이미 비용 다 계산하고 따랐어요. 그래서 그때는 굳이 누가 전도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막 전도를 해요. 굳이 막 전도하라고만 시키지 않아도 그냥 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니까 밥 먹다가도 너 근데 너 예수 믿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따르기 전에 비용을 계산하고 어떤 길인지 알고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이 좁은 길임에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이 길을 따르는 걸까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예수 믿으면 처참하게 죽고 박해받는 것을 알면서도 왜 따랐던 걸까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일단 좁은 문을 여셨습니다. 좁은 문을 여시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길을 먼저 가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부활하사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외치는 사도신경에 뭐라고 적혀 있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 계시다가,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계산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이 땅에서 잠깐 핍박받고 조롱받고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핍박받는 삶을 날마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여 영영한 그 나라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용의 계산의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과 만개 중에 무엇을 가지고 싶습니까? 1을 소화하려고 만을 포기할 겁니까? 더 쉽게 말해서 100원을 얻으려고 1억을 포기할 겁니까? 100원 포기하고 1억을 얻어야죠.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 삶,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과 비교가 됩니까? 감히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나그네의 삶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길을 먼저 간 앞선 그 선진들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 땅은 잠깐이다. 이 땅 잠깐이다. 우리 이 땅 견디면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즐겁게 산다. 이 비용이 계산돼서 그냥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삶은 과해야 합니다. 차가워서는 안 됩니다. 뜨뜻미지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왕 신앙생활 할 거면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죠. 마음이 막 앞서서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그 길을 우리 함께 담대하게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낫고 셋보다 열이 낫지 않겠습니까? 여기 같이 우리 모인 귀한 우리 성도들, 우리 귀한 같이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 같이 걸어가면 얼마나 기쁩니까? 쓰러져도 기도하며 중보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제가 넘어질 때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기도해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고, 얼마나 값진 공동체입니까? 얼마나 귀한 공동체입니까? 그러니 우리 힘을 내서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천성을 향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삶이 과한, 예수쟁이라 불리는, 예수에 미쳤다고 불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